먼저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23절부터 3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성적인 사람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독서나 영화 감상이 취미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르는 일입니다. 수많은 회사의 대표 가운데 60 내지 70%가 내성적인 보스라고 합니다. 무대 위에서 관중을 뜨겁게 달구는 어떤 그런 가수들도 대체적으로 유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대를 내려오는 순간 수줍어하는 내성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관계는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부부관계가 그렇죠. 실컷 20, 30년 살았는데 모르는 게 많아. 아는 것 같은데 또 딴짓하고 그러죠. 누구나 다 또 단점은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어떤 발상력이 뛰어나고 내향적인 사람은 창조적이고 남을 피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정직하거나 꾸밈이 없습니다. 자신감은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또 낯을 가리는 사람은 대체로 진실한 인간관계를 갖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남의 말을 또 잘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모임을 움직일 때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틀리지 않았잖아요. 다른 것이지. 그러니까 그 다름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모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든 내향적인 사람이든 외향적인 사람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렇게 생각됩니까? 상대방이 나를 볼 때도 똑같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뭐다고요?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4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적당하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면 그 모임이 더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공동체 속에 서로가 다른 모습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격이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생각이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떤 결정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이 잘 이해가 되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용납 가능한 너그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가 필요한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싫어질 때가 그럴 때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내게 주셔서 용납이 가능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내가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내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질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 사람의 말과 언행이 내게 우리의 모임에 어떤 힘이 붙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름이 불편이 아니라 배움으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이 아니라 뭐라고요? 배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상대방을 배척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매 순간 때로는 부딪힐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회의할 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어떻다고 어떻다고 막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을 움직이다 보면 그런데 그럴 때 그냥 한 의견으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하면서 서로 간에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따뜻함으로 대하고 바라봐 준다면 그 모임은 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상담할 때 보통 어떻습니까? 상담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들어주는 거죠. 근데 무슨 해결책을 주지 않았어도 그는 뭐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풀어졌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했으니까? 들어주었으니까. 들어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알아줬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어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꽃을 팔면서도 설렘을 팔고, 어떤 사람은 우유를 배달하면서도 건강을 배달하고, 도서관에서 일하면서도 나는 지혜를 선물하고 있어.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일한다기보다는 나는 설렘을 선물하고 건강을 선물하고 지혜를 선물하고 있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번역한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드입니다. 헬라어로는 독사인데, 이렇게 이것은 원래 무겁다, 무게가 있다, 가치가 있다라는 등의 어떤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 영광이라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어떤 존재나 성품이 사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말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와는 조금 다르게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과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여러 가지 영광 돌린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무엇이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자와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분의 기쁨에 그분의 마음에 합한 모습을 행동을 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부터 31절을 와서 보게 되면 우리가 누구나 다 이 말씀은 잘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해 보면 누군가 날 잘 이해해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한다든지 무슨 의견을 냈다든지 나를 이해해 줄 못합니다. 이해해 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이해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갈등이 생깁니다. 너 왜 그것도, 당신은 왜 그것도 이해 못해? 그러면서 막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해가 있으니까 오해를, 갈등을 풀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한쪽은 또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성도 간에나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든 그런 것들을 잘못하면 오히려 더 큰 깊은 골이 패여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다가 설사 이겼다 한들 선한 일이 일어날까요? 신앙생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도, 옳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도 지금 거기에서 덕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자, 우상 제물이 있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에 그때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우상 제물이 있는데 그것을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믿음 약한 자에게는 그런데 그 먹는 것이 시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보다도 어떤 것이 더 덕이 되는가,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라고 사도 바울은 그걸 묻고 그렇게 행동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앞부분에서는 고린도전서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를 써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7장에 가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목사님한테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고린도전서가 써진 것입니다. 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리고 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을 고린도전서를 지금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은사가 있고 어떤 교회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달란트도 많이 있었지만 뭐가 부족했어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을, 옆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았어요. 약한 자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을, 이들을 배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너희들의 한 행동은 지금 그들을 배려한 행동이 아니다. 그들을 무시한 행동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배려하고 하는 행동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위해서 덕을 세운다 해도 또 다른 누군가에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그 모습 속에서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까지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눈에 보이는 그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마음 흡족해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유익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절 24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 거예요. 너는 손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본 손해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걸어가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누가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걸 믿고 걸어가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 거래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거래하지 말고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고린도 당시 시장에는 팔교에서 잡은 고기가 있었고 우상에 바쳐진 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시절이라 우상에 바쳤던 고기를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장사를 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사 먹는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묻지 말고 사서 먹으라 그랬잖아요. 묻지 말고. 그런데 그걸 사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굳이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다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그러면 그 말한 사람이 있는데 별로 그 듣는 사람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어서 그걸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자유도 있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그것을 팔고 있고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은 다 그걸 사서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런 믿음도 있고 어떤 그런 능력도 있지만 그것이 덕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보는 사람,
그들의 믿음과 형편을 위하여서 그들이 넘어질 것 같으면, 믿음에 시험 들 것 같으면 그 일이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 하지 마라라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그걸 위하면 그 사람 영혼을 위하여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렇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8장 3절에 말하고 있어요. 평생 고기를 포기하겠다.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던진 말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 걸 알아.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사람들 보고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나 그들에게 마음에 상처 주지 않고 믿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 하지 말아라.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겠다, 뒤에서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행동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의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동이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에게 돌을 던지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행동과 태도가 되는지를 살피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자유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내 행동이 어떻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게 더 은혜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배려하는 삶. 내 옆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들을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흐름이 가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 이 사랑장이 감격으로, 뜨거운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때문에 자꾸 우리가 내 자유가 뭐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내가 돈 벌고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내 자유인데 남까지 이렇게 눈치 봐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눈치 보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은 누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손해봤니? 내가 너 알아. 그거 내가 너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 제 손자가요, 이제 할아버지를 보고 막 뛰어와요. 띠뚱띠뚱하고 와요. 그런데 제가 손자를 사랑하는 게 손자한테 유익입니까? 손자가 나를 사랑하는 게 내가 더 유익입니까? 손자가 유익이죠, 아직은. 내가 늙었을 때는 몰라도. 그죠? 근데 지금 그 손자가 와서 제 품에 안겨요. 띠뚱띠뚱하고 자꾸 걷다가 때로는 넘어지더라 와요. 그러면 안아주면서, 꼭 안아주면서, 그래,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정말로 기뻐한다 하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실수하면서 넘어지면서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 벌리고 하나님하고 좋아하면서 가면서 그냥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잘한다, 잘해,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사랑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면 전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우리들에게 내가 자꾸 어떤 것을 내세우면서 남의 사람을 믿음으로 그들을 이끌기 위하여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생각해 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더 줄이게 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뽕나무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무 위로 올라가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 성경에 또 있습니까? 또 있는지 없는지 그 사건 속에서 뭐 기록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삭개오가 있어요. 그런데 어떠해요? 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다가 못 보고 어떻게 합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들이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본다고 하고 있는데 내 행동을 뒤에서 보는 사람들이 아이 저거 저러고 있네 그러면서 상처받고 힘들고 넘어져 버리고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와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뒷모습, 우리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 때문에 그걸 뒤에서 지쳐버려서 그냥 떠나가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뒤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우리가 모임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갈 때에 때로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화 하나만 들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준비는 많이 해왔는데 제가 앞에 간증이 너무 길어가지고 어떤 테니스를 잘 치는 목사님 계셨어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쉬는 날 같이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을 만나서 테니스 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지역에 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이도 좀 지긋하고 연세도 있는데 그런데 그 테니스를 잘 치셔요. 그래서 같이 이제 테니스를 치다가 동네 사람들도 테니스 치러 오잖아요. 같이 이제 시합을 게임을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인 아웃 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인이다, 아웃이다 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뭐 축구를 저는 이제 축구 선수가 꿈이었다고 그랬으니까 축구할 때도 보면 이거 파울이다 아니다 막 그러잖아요. 자기는 파울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 걸리 넘어졌는데 분명히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인 아웃 이렇게 하는데 계속 따지는 거야. 아이 이거 이냐? 그쪽은 예수 안 믿는 동네 사람은 아웃이야? 이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네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라는 거예요. 저 새끼는 맨날 저래. 목사님이고 뭐고 없어요. 동네 사람이 그 목사님을 향하여서 자기들끼리 살짝 하는 얘기지만 저 새끼는 맨날 저래. 그럼 이게 전도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게임을 하다 보면 인아웃은 밝혀야 돼요. 이것이 인이다 아웃이다. 근데 그거 인이든 아웃이든 그거 갖고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잘못 봤나 봐. 그러면서 살짝 져주고 왜 꼭 내가 이겨야 됩니까? 어떤 모임에서도 뭐 내가 주장한 것만 다 옳아야 되고 그걸 다 해줘야 됩니까? 내가 다 이겨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져주기도 하고 네 생각이 당신 생각이 더 좋네 그러면서 상대방 것도 받아들일 줄도 알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옆에 사람을 배려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옆 사람을 배려하고 연약한 사람을 배우고 믿지 않는 사람. 저도 제 아내가 그 몽골에서 사역하다가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치료받다가 의료사고로 이쪽 못 썼어요. 다 마비가 와서 완전히. 근데 그 의료사고 곧 뭐 병원을 다녀도 잘 회복이 안 되고 오래되고 그래서 그 의사하고 이 의료 분쟁 때문에 참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의사한테 제가 고성을 한번 안 쳤어요. 왜? 마음속에 뭐 있냐면 저 사람한테도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라고 한 것 때문에. 저 사람도 그래도 고치려고 잘하려고 했다가 의료사고를 낸 것인데 예수님을 말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과 싸우고 저 사람과 따지면 저 사람한테 내가 예수님을 못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저 사람한테 평생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다 저래 이런 소리 들을까 봐서 그 이야기를 못했어요. 오름을 어떤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오름에 대해서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행동인지 사랑하고 배려하는 행동, 배려하는 이 사랑의 행동이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의 은사들은 많았지만 사랑이 부족했어요. 은사들은 많았지만 약자들, 연약한 자들 배려하고 돌보지를 못했어요. 그것들은 다 뭐였어요?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한 것은 지금 그런 모습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행동을 하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든지 하다 보면 때로는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도 있고 서로 서로가 의견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서 어떤 결정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 간에 내려놓고 서로 존중해 줄 때에 그 모임들이 더 축복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면 연합적으로 교회가 더 축복이 되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더 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자유도 내려놓을 수 있고 나의 어떤 권리도 포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아무 손해본 것 같지 않아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